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보좌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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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 부르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순교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희생하시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또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왜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 믿음의 결심,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찬양 후렴 부분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품의 품.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MK라고 하는 그 미셔너리의 아이들, 키즈들을 위해서도 주님 품에 품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선교지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린 그 이충식 선교사님의 영혼을 추모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품으시고 받으시고 또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정수정 사모님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속히 회복되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낸 그 승기를 기억해 주시고 준규와 나연이 그 아빠의 소식을 들을 때 받을 충격과 상처를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성 교사님이 흘린 그 순교의 피가 인도의 복음화를 가속화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인도 땅에 부어졌습니다. 그분의 순교가 인도 선교의 동력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모티베이션과 결단의 시간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훌륭하게 쓰임받는 주의 남종 여종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정수정 사모님에게 치유 강세를 보내주셔서 그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주님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의지는 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곳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공급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여기는 뭐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 이충식 선교사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어쩐 일인지 그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계 각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이 선교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8일 여기로는 18일 저녁이고 인도는 시간이 좀 빨리 가니까 19일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지난 2008년 3월에 저하고 뜻을 모아서 교회 연합을 이루고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인도로 가서 사역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은 그분 가정이 미국에 있을 때에 그래도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이들이 아마 저희들 부부일 겁니다. 이거는 나현이 막내가 그때 태어났거든요. 5월 달에 태어났는데 3월 달에 교회 연합하고 5월 달에 태어나고 그때 갔어요. 지금 얘가 12살이거든요. 네. 얘가 막내 중기입니다. 중기. 지금은 한 15살, 16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와서 제가 좀 어떤 면에서 자책감과 후회가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때 그분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떠났더라면 우리 이충식 선교사님의 죽음도 없고 그 가정이 오늘 겪는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후에도 두어 번 이분들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자신들이 인도 사역지로 떠난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는 자신들의 소명지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로 여러 번 저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부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이충식 선교사님은 병원에 입원이 안 돼 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래 그 인도에는 그 갑작스런 이 감염자가 폭증으로 해서 의료 시스템이 거의 붕괴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제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산소 마스크를 끼고 퇴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때 뭐 어떻게 되고 보니까 중환자실에 한 명밖에 입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충성 교사님이 아내만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하고 자신은 결국 그렇게 앉아서 죽은 거예요. 예. 사실 이런 남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 우리 서구민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도 그렇죠.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노약자와 여자들을 먼저 살리고 마지막에 이 젊은이들이 죽는 일이 많은데 이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겁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시험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1절 2절 말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 가나안 민족들의 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자, 아직도 한국에서는 걸핏하면 이 이념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은 좀 이제 가실 때가 된 가까운 분들, 그 어르신들의 걱정이 참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전쟁이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어떠한지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철없이 그냥 좌파도 좋다, 공산주의도 좋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죠. 예. 전쟁 이전에 태어나시기는 하셨더라도 전쟁을 그 경험한 기억이 없으면 이건 전쟁 세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때 태어나시기는 하셨겠지만은 안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도 전쟁이 끔찍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 참상이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판에서 이 기득권 세력이나 뭐 친일 뭐 극우파들이 설쳐되면 딱 그냥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 좌파가 좋지는 않지만은 정권이 바꿔야 돼.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세대 어르신들이 이런 걸 보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것들이 전쟁이 어떤지 몰라서 저러는 거야. 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 전쟁의 기억이 살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세상에는 정말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우리 같이 1세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지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고 태어난 2세대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쟁의 기억이 없어요. 네. 우리처럼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그런 극적인 구원의 경험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애들 믿음 그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이 급속도로 진보하는 기술과 동시에 거의 같은 속도로 타락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모르는 제2세대 크리스찬들, 즉 이런 후세대 자녀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전쟁 경험이 없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은 남겨두셨는데 이런 이스라엘 신세대들을 시험하시고 또 그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되도록 원인 제공을 한 쪽은 백성들한테 있지만은 그 백성들이 조금만 좀 숨을 쉴만 하면 돌릴만 하면은 범죄하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섞이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쫓으라고 처음에 명령하신 이유는 아니 이렇게 그러셨는데 이렇게 저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가나안 주민들이 뭐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가나안 7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멸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명기 7장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전쟁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가나안 전쟁을 치른 세대가 다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온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그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아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조금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급속하게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절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그 6 나오는데 하나 빠졌죠? 길가스 족속.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쫓아내야 되는데 거기 섞여서 살았다고 그래 놨어요. 예. 그 가운데 살았다고, 예, 가운데 거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함께 섞여서 살면서 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을 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두 집안의 섞임이더라고요. 두 문화의 충돌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 서로 이 완전히 이질적인 두 문화가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 우리가 솔로몬의 그 행적을 읽으면서 배우듯이 이방인의 아내나 며느리들이 몸만 가지고 시집 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시집 올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을 전부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서 보이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인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바알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쓴 이유는 각 지역마다 섬기는 바알신이 다 달랐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본 그 모압 광야, 요단 동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바알은 뭐였어요? 바알 부올이었죠. 바알 부올. 부올에 있는 바알이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은 바알 브릿이었고, 그다음에 또 바알 세부이란 것도 있죠. 예수님 그 신약에서 그 바알 세부이란 말 나오죠. 그거는 파리들의 우상이에요. 파리들의 바알이 파리. 예. 날아다니는 파리. 예.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해서 우상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기더니 그랬어요.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파실 수 있을까요? 이유는 그 백성들은 원래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표현에는 이 소유권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예. 내 소유를 남에게 주어버릴 때 팔다 혹은 넘기다라고 우리도 말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멀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나하라임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어디 보면 아람 나하라임이란 제명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강 사이의 아람이란 뜻인데 이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그 위에 티그리스 강, 그다음에 아래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그 비옥한 초생딸 그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었어요. 예.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 쿠샨 리사다임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실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리사다임이란 말은 더블 이블 이란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한 그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예요. 예. 우리가 그 광주 시민학살을 주도한 전두환을 부를 때 늘 붙이는 수식어가 있죠. 살인마 전두환 그러죠. 예, 예.
요즘 그 민 아웅 훌랑이라는 그 이 미얀마 그 이 군대장 사령관도 그런 수식어를 붙이더라고요. 예, 그저 보니까 어,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미얀마의 살인마가 왔다고 앞에서 막 데모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마찬가지로 이 쿠션 리서다임 또 굳이 번역하자면은 대단히 악한 쿠션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악한 왕에게 이렇게 팔아넘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닭장수나 소장수처럼 백성들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 뭐 그러시는 분이 예.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 넘기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을 팔 수 없습니다. 왜? 그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예.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예. 자,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직접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처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이제 명심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파실 때에는 그냥 팔아 치우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려버리려는 것이 아니고 고쳐서 다시 쓰시려고 파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때,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불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중에 나올 때는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예.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인간답게 만드시려고 고생의 떡을 먹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8년 동안이나 이 구산 윗사다임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거는 무슨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냥 그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우성을 친 거예요.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됐지. 예, 아주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을 구원해낼 그런 계획을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끄집어낼 여기 보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 온니엘이란 말의 뜻은 오트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앞에 옷가 능력, 파워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자,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갈렙의 유명한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삼촌인 갈렙이 아버지인 그 그나스보다 훨씬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렙이 누구예요? 갈렙은 85세 나이에 기럇 알바를 쳐서 거인족의 그 아낙 장수인 3명의 장수 있죠. 유명한 사람 세세, 아히만, 달메. 예, 쫓아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그 헤브론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이 갈렙의 조카이면서 또 사위였어요. 갈렙의 그 사랑하는 딸 악사가 그의 아내입니다. 예,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뒤에 이렇게 공언을 하죠. 저기 기럇 세펠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애기요 그러고 손을 번쩍 든 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조카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삼촌인 그 갈렙을 닮아서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그가 나가서 그 기럇 세배를 점령하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는 아마 딸들이 이렇게 아비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온니엘은 여러 면에서 갈렙을 닮았습니다. 예, 그는 갈렙의 이 용맹은 물론이고 그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신 이유도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온니엘은 여러 면에서 보면 이 사사기를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도 아주 롤 모델이 되는, example이 되는 그런 사사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제시하는 사사란 이런 자이다라는 그 사사의 모범 혹은 전형을 보여주는 이였어요. 그 영어에 그 프로토타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가장 처음 만든 이 폰 같은 거, 전화통 같은 것도 가장 처음 만들어가서 시제품을 만들죠, 그죠? 예, 그래서 내놓는 시제품이 이게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제품이 성공하면은 그 후에는 이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양산에 들어갑니다. 매니팩처링에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사들의 견본으로 내세우신 인물이었어요. 예, 흠이 없습니다. 예.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은 2명의 사사 중, 이 스파이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갈렙을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항상 그늘에서 여호수아를 지원했던 자였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2인자로 받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는 지도자인 그 모세를 아주 그림자처럼 따르다가 결국 후계자로 낙점받았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85세 노인이 되었을 때 이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몰아낼 장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원하고 나선 거예요. 예, 85세의 노인이. 그러고는 끝이었습니다. 예, 이 갈렙의 영성을 온니엘이 물려받았어요. 그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의 소명을 담당하고 깨끗하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뭐 다른 사사들처럼 뭐 말이 많지가 않아요. 예. 1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은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도 스스로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 온니엘이 아마 그 긴 세월 동안 그 견디느라 참느라고 아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예. 그는 용사였습니다. 싸워서 이길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고 이 자신도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참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이제 때가 되었는가 보다. 그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하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온니엘은 깨끗하게 역사에서 퇴장했습니다.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예. 마지막 절 보시면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세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8년 고생 후에 40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시면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예요? 에훗이죠. 에훗 얘기도 나오는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예, 이스라엘 점령한 후 18년 동안 그 땅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사사가 된 후에 몇 년? 80년. 예,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은 긴 평화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자,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기사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 얼마나 깔끔해요. 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는 동안 아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가 죽은 후에 뭐 그의 자식들이 그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거나 권력을 뭐 이런 기사도 없어요. 기드온처럼 말이에요. 그 자식들을 수십 명이나 두었다가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삼손같이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도 않았고 길르앗의 사생자 그 입다처럼 이 헛맹세를 했다가 딸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40년 동안 사사 직무를 잘 수행하고 그냥 죽었다는 것뿐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온니엘이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거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사사기를 쭉 읽어보세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모든 전쟁.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 앞에 nothing, 무입니다. I'm nothing before you, Lord. 예. 내가 무슨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숟가락 하나라도 더 얹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공로는 없습니다. 예. 이게 제대로 된 사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무슨 칭찬, 무슨 공로, 무슨 상을 기대합니까? 이게 성경에서 보여준 온니엘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멋있었어요. 예. 자, 우리 이게 인도에서 아마 근래 찍은 사진 같아요. 제가 이걸 웹사이트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충성 교사님의 사역이 사사 온니엘과 어떤 면에서 닮은 점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분을 일부러 띄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온니엘처럼 이충성 교사님도 앞에 나서기보다는 늘 2인자로서 그늘에서 사역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교회연합을 이루었을 때도 담임 사역자로 나서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제가 여러 번 그분에게 권했거든요. 이충성 선생님이 그 교회가 우리하고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연합을 냈으니까 교회 대표를 맡으라고 젊으니까. 그래서 한사코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좀 번갈아 하자. 그랬더니 결국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우리 크리스찬 목사님을 세운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이 장로님들이 그때 7분이 계셨잖아요. 그 장로님들 간에 분열이 좀 생기고 교회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즉시 자신은 그 선교사로의 부름이 있으니까 나가겠다고 선을 하더라고요. 예. 그 후에 몇 달 그냥 그 메릴랜드에 있는 선교본부에서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바로 인도로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그분의 선교비를 지원해 왔고 또 그분은 그간에 3번 미국에 들러서 올 때마다 저희 집을 방문을 하고 저희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로 선교를 나가신 지 1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지난 월요일 날에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이제는 좀 이런 마음이 들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온니엘처럼 깔끔하게 할 일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셨구나. 예. 인도 선교는 젊어서부터 이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정 사모님 그 아내의 결혼 조건이었어요.
예. 정수정 사모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 남편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로 가지 않고 미국에 정착하려는 것은 결혼 계약 위반이야. 예. 그래도 너무 인간적으로는 너무 섭섭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단 석 줄로 끝났지만은 사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적인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온니엘처럼 이중식 선교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짧고 굵고 분명한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세상에 뭐 크게 이름을 날린 일도 없고 누구 하나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지만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충만했고 인도인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4월 19일자 선교신문에 기사가 있다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그나마 이 기사는 삭제되었고 제목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인도 사역이 기업체 이름으로 비밀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연관된 선교사들의 보안을 이유로 그분의 사망 기자마저 삭제해버린 것 같아요. 중국에서처럼 인도에서는요, 외지인들이 현지인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발각되면은 바로 이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 이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장이다, 뭐 부사장이다, 이사다. 저한테 카톡에 연락 올 때는 항상 이사님 그러고 연락 오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이충식 선교사님의 영혼을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의 사역을 축복하고 그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정수정 사모님, 승기, 준기, 나연이 이 유가족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흘린 그 순교의 피가 인도 땅에 걸음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추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 영혼들을 위해서 젊음을 바친 이충식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 첫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께 입은 영광과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를 향한 그분의 헌신과 순교를 열매로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인도에 폭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주시고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충식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의 그 레가시를 이어받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인도 선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를 축복합니다. 인도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깨어나서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직접 계시해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귀한 몸을 깨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는 그 반석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형 내려서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불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우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교회 모든 식구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I bless all family members of New Life Fellowship in the name of the Lord.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